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요하고 거룩한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시러 오신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새벽이라고 제가 원고에 썼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전원이 차단되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를 꺼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타고 올라오셔야 돼가지고 조금 소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3장 이 하반부의 말씀은요, 다윗의 생애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광스럽고 또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23장에 들어서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기록되고 이어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명예의 전당 같은 거예요.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왔던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결코 다윗 한 사람의 독단적인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용사들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방식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수많은 부하 중에서도 특별히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두 장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수르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세운 공로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할 만큼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비새의 활약상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그가 그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는 창을 들어서 단숨에 적군 300명을 죽였던 엄청난 무력과 무용을 가진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로 추대될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이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의 영웅적인 서사가 등장하는데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도 같이 한번 20절에서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아멘.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의 용감한 두 장수를 쳐서 죽였고 눈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미끄러운 함정,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강한 동물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브나야의 무용에 대해서도 상상할 때 대단한 사람이다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장대한 애굽 사람과 싸울 때 그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내려가서 적의 손에 있는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적을 죽이는 기지를 발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엄청난 무력을 가진,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평가하면서 아주 독특하고 또 반복적인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19절 하반절에 아비새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그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중반에도 보면 브나야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무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 세 사람은요, 오늘 본문 앞에 이 8절에서 12절에 소개하고 있는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말 그대로 전설적인 핵심 멤버들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와 브나야의 업적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첫 세 사람의 업적에는 어떻다?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평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브나야와 아비새는 첫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니 그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아비새를 어떻게 중용하냐면요, 아비새는 혼자서 300명을 상대할 만큼 힘이 좋고 군대를 이끄는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삼았냐면 군 지휘관으로, 총군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넓은 전장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데 최적화된 은사였던 이 아비새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필드의 사령관인 거죠. 그리고 브나야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대인전에 강력했죠. 그래서 덩치 큰 거인의 창을 빼앗거나 좁은 구덩이에서 사자를 상대하는 이런 순발력과 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나야는 어떤 사람으로 세웠냐면 왕의 곁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으로 그를 삼았다는 거예요. 경호실장이죠, 오늘로 따지면. 왕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첫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이 다르고 그 영역에 따라서 그들을 중용하고 굉장히 귀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축구팀을 보면 여러분 최전방에 누가 서 있습니까? 공격수들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 세 사람, 그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세 사람은 공격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격수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골을 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아비새나 브나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드필더나 혹은 최후방에 있는 골키퍼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골키퍼가 공격수보다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골키퍼가 공격수보다 골을 더 못 넣었다고 해서 그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와 브나야는 앞에 세 사람보다는 업적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들이 잘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군 지휘관으로 혹은 그의 옆을 지키는 경호실장으로 삼고 그들을 중용하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는 골을 넣는 역할은 아니지만 골문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네가 최고야 라고 여기는 것과 같이 다윗은 그들을 방출하거나 그를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가 최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고유의 재능을 정확히 파악해서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딱 맞는 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등이 아니더라도 기쁘게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이류로 보시거나 삼류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빛날 수 있는 우리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왜 이런 달란트가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데 난 왜 그렇지 못할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맞는 자리에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 놀라운 영적인 통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출신 배경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4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이 30명의 용사, 이 명단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흥미롭고 은혜로운 이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37절에는 암몬 사람 셀렉이 등장하고 마지막 39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 등장하죠? 헷 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혈통을 정말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어요. 특히 여러분,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깊은 적대 관계에 있었고 헷 족속 역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전쟁 중인 적국 출신의 군인을 우리나라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부대원으로 지금 임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스파이면 어떡하지? 우리 민족도 아닌데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반대가 여러분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과거 출신보다 지금 그들이 가진 중심과 충성과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헷사람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죠. 다윗이 죄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오히려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우리아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인 거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출신과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면 지금 이 이름이 여기 기록된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그의 조건과 배경이 아니라 무엇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의 충성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사실은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무시받던 어떤 출신입니까? 목동 출신이죠.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형들,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보기에 좋아 보였던 형들을 제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살피신다? 중심을 살피시는 분임을 다윗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중심이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닮은 눈으로 용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에게 용맹함과 충성심이라는 은사가 있다면 기꺼이 이스라엘 명예로운 용사의 명단에 그 이름이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줄을 세우죠. 그래서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를 평가하고 오직 잘하는 자를 앞세우고 그를 존대하고 존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가 가진 은사와 기질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출신과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이든 권사이든 목회자이든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주 다윗에게 충성되었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명예로운 명단, 충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조건과 여러분이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충성으로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독특하고 고유한 영역들,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충성으로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